벌써 수련회가 지난 지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났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참 시간이 이상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오래전의 일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가까운 건 또 되게 오래됐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수련회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우리 일상으로 잘 적응하며 돌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해보기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난 7월 마지막 주일부터 이제 이번 타이틀을 가지고 나누었던 것,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빚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완성한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있음에 대한 그 확신, 그 인식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말씀,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이번 부르즈 바이 갓이라는 그 주제를 정리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수련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된 이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갖춰야 하는 그 믿음의 관점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또 이 자리에서 확인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이고 하나님의 숨결을 누리는 자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 책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던 서경욱 작가님께서 쓰신 바리스타로 오신 예수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참 귀한 감동을 받았고 인사이트를 받아서 작가님께 그 안에 쓰였던 일러스트를 저희 수련회 때 사용하고 싶어서 허락을 구하고자 연락을 드렸고요. 그래서 결국 그게 우리 수련회 때뿐만 아니라 지난주 우리 집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이 책에 보면은 이제 11번째 챕터에 그의 커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의 커피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작가님께서 자주 가셨던 커피 그 카페가 있었습니다. 단골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골 카페의 바리스타가 일주일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리스타 대신에 그분의 지인인 분이 일주일간 그 자리를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고 나서 이제 작가님이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커피 맛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커피 원두도 그대로의 원두를 사용하였고, 그리고 원두를 내리는 그 로스팅 방식도 동일한 방법을 채택하였는데도 맛이 다르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좀 찜찜한 감정을 갖고 일주일을 보내고 다시 원래 바리스타가 이 카페를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주일 동안 잃어버렸던 그 맛이 그 바리스타가 돌아옴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분명 같은 원두를 사용했고 같은 방식으로 커피를 내렸는데도 왜 맛의 차이가 벌어졌느냐? 너무 신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곰곰이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분석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그동안 마셨던 것은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작가님께서 이 카페에서 경험한 것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반갑게 맞이해줬던 바리스타였고, 또 바리스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정치에 경제, 문화, 또 가끔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고, 그래서 그 바리스타와 함께 눈빛을 교환하면서 삶을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통으로 인하여서 이 커피의 맛과 향이 더 진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모든 일련의 과정이 그냥 단순히 이 컵에 담겨있는 커피가 아니라 그 사람과 대화했던 것, 소통했던 것, 또 눈빛을 교환했던 모든 것이 이 커피의 일련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작가님께서 바리스타가 배제된 커피에는 부족함이 느껴졌구나라는 것을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카페로 찾아오게 하는 것은 그의 커피였지만 이 카페에 머물게 한 것은 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때문에 사람이 그 카페를 방문하게 되었지만 내가 이 카페에 머물게 되었던 바로 그 바리스타, 그 사람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에 제 시선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목회자로서 목사로서의 생각이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우리 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에 약 40여 명의 청년들이 등록을 합니다. 단순히 새가족 등록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외치는 우리 교회, 우리 힘센 공동체는 진실로 예수님이 머무는 교회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는,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서 천생에 한 번도 교회를 경험하지 않았었던 이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내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교회를 많이 찾아다니곤 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찾아갈 때 많은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좋아서, 또는 찬양이 좋아서, 아니면은 또 교회가 건물이 좋아서 여러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고 머물게 됐을 때 그들이 그 이야기하는 것들은 처음 교회 왔을 때 그 이유를 대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작가님의 표현을 빌려 이야기하면 그들이 교회로 처음 오게 된 것은 말씀이었고 설교였고 찬양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교회에 머물게 된 것은 그곳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냐,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인가, 그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불광동, 그리고 특히 우리가 있는 연신내 사거리를 보게 되면 출퇴근 시간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이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또 질문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느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교회인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연신교회를 다녔든 아니면 성인이 돼서 등록하였든 이곳에 하나님의 계심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에베소 1장 23절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진실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를 우리들은 과연 누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계획,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더불어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책,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택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는 아주 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바울 역시도 이 말씀,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런 교회를 꿈꾸게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간절히 기도하며 제일 먼저 기도하였었던 건 무엇이냐? 오늘 본문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강구는 무엇이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이 우리가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 그냥 사람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인격, 전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해달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 살아가는 그 은혜가, 그래서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흘러 넘쳐서 우리 인생에 침투하여 들어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바울이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의 강건함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시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강건케 되느냐? 마음에 주님이 가득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우리가 끌어당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억지로 우리 마음에 있게 한다가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능동태예요. 누가 주어가 되느냐? 우리가 주어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주어가 되셔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뿌리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32장 41절을 통해 주님이 결단하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땅에 심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시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너희들을 기쁨의 복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초청하셔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얼마나 풍성한가를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해서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했을지라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아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투성의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우리 인생에 담을 수 없지만 그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순간이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과연 그 순간이 언제이냐? 이것을 지난번 수련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충만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충만함은 우리 손에 담을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에요. 충만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담는 것이 충만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단에 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설교에 컵에 있는 물을 제가 마실 때 이 물을 마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제가 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물이 제 안에 들어와서 제 갈증을 해결은 해주지만 물로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요? 정말 물로 충만하다는 건 수영장보다 더 큰 강으로 아니면 바다로 우리가 내 몸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물이 나를 푹 담고 내가 그 물 속으로 들어가 그 물을 즐기고 자유롭게 헤엄을 치고 그 안에 내가 함께 물과 하나가 되는 것을 충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사한 장면이 성경에 어디 등장하느냐?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가는 겁니다. 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을 보게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500m를 갔더니 처음에는 물이 어디까지 찼느냐? 발목까지 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시 500m를 가서 측량했더니 물이 무릎까지 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가서 500m를 갔더니 물이 허리까지 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허리까지 찬 그 이후에 다시 500m를 더 가게 됩니다. 그때 5절의 말씀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엄청난 양의 물이 왔다라는 거예요. 물이 넘쳐서 여러분 에스겔의 이 장면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남유다가 다 망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문을 닫았고 그 안에 어떤 소망이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을 때 주님은 이 성전의 환상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 영광의 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이 가득할 것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브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물이 넘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 물이 넘쳤더니 죽었었던 사회가, 생명이 없던 바다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3장 19절의 말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를 구한다라는 바울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이 에스겔의 47장의 장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을 누린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공급하는 것을 통해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능력과 은혜를, 그리고 힘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자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인생의 삶의 뿌리를 내려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라는 건 이 예배당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그 숨결을 맛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구나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을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바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이 안에 있는 임원들만, 리더들만, 사역팀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존재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주님이 바리스타로 존재하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나눠주시고, 그래서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확인하는 곳임이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확인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숨쉬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말씀과 연결되어서 한 가지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짧은 영상, 이런 영상이에요. 제가 서경우 작가님의 일러스트를 AI로 해서 영상을 돌려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 화면을 보시면 그냥 이 영상에 등장하는 그림에 있는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함께 차를 나눠 마시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커피를 내려주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시리에 빠져있는 사람이 그곳에 와서 그냥 내 인생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를 옆을, 어깨를 다독여주면서 위로를 하고 계시고, 참 인생의 험한 풍파 앞에서 너무 하소연할 곳이 없는 우리들을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즐거운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꿈꾸는 교회이며 우리가 함께 머무는 이 믿음의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꼭 찬양만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면도까지 해주시네요.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고 캠핑도 가셔서 이런 차 한잔, 음식을 나누며 복된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음식까지 친히 만들어주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으로 가셔서 또 식탁에 밥까지도 차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함께 꿈꾸는, 주님이 머무는 그런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아멘. 온 세상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만유,
일만만자 있을 유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NIV 번역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의 영광이 모든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over 그리고 through in all. 이걸 그냥 직역하면 말 그대로 모든 것 위에 주님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계시고 모든 것 안에 주님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 이 짧은 영상이 그냥 어떤 허공 속에서 상상 속에서 벌어진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함께하는 그 일상, 그 믿음으로 우리 일상을 채우는 일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예배자를 드리는 건 여기에서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확인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속에 충만함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런 인생을 진실로 살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일천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조금씩 세월을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곳이 교회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느끼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금 더 인내할 수 있고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과 그 역사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조금씩 깨달아가는 존재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수련회 때 나누었던 찬양을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해요. 우리 그 힘센 3일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찬양의 그 가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 같고 솔직할 수 있는 그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가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이 바로 주님의 세계라.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노래를 고백하는 이 화자가 현실 속에 상당하게 혼란스럽고 외로운 지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고백처럼 단순한 선택을 하는 것도 힘겹고 버거운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가 달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 속에, 외로움 속에 살았던 그가 결단해요.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결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을 고백했었던 가수가 홍희삭 씨라고 말씀드렸죠. 홍희삭 씨가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선교사셔서 파푸아뉴기니라는 곳에 초등학교 시절 선교사로서 활동하셔서 부모님을 따라 그곳을 갔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파푸아뉴기니가 어떤 곳이냐 찾아보니까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었던 남서태평양의 섬으로 된 나라라는 거예요. 아마 그곳은 인간의 개입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었던 곳이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홍희삭 씨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연의 위대함, 인간의 초라함, 인간을 압도하는 자연의 그 어미하신 그 놀라운 그 영광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연만을 본 게 아니었어요.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들어가게 되니,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들어가게 되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든 순간도 있지만, 내가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그 어려운 순간 내가 압도당하지 않겠습니다. 여전히 이 길이 외로울지라도,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기 때문에 난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특정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충만한 그 자리를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티커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참여했던 그거 상관없이 이번 수련회 시리즈에 함께했던 모든 분들에게 스티커를 나눠드렸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의 삶에 가득한가를 확인하라는 의미로 이 스티커를 나눠드렸어요. 여러분들 일상이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 자리에 그 스티커를 부착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인생 속에 개인적인 삶을 뛰어넘어 온 우주 만물에 당신의 영광으로 그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그곳에서 계속 우리의 삶을 빚어 가실 것이고 우리를 불응하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실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빚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함께 계속 걸어갑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그리고 함께 우리가 이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곳인가를 확인하며 나가십시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복된 양식과 음료를 나누어 마시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다. 이 비전을 붙들고 함께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 영광스러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